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표정을 밝게 하셔야 돼요. 어두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비도 왔는데 그죠? 비 구경 못한 분들처럼 찡그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밝게 우리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짐이 무거울 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설교 제목이 참 무겁습니다. 내 짐이 무거울 때. 그래서 무거운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내 인생의 짐이 가장 무거웠었던 때는 언제라고 기억되십니까? 지금이라고 여겨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삶 속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 때문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부적대던 그러한 때가 기억이 납니까? 내 짐이 무거울 때. 내 짐이 무거울 때, 그때 누구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짐이 무거울 때. 요즘은 나이와 관계없이 어린아이들도 짐이 무거워요. 모두가 다 짐이 무거운. 그래서 내 짐이 무겁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마이크 앞에서 한참 동안 털어놓고 말하고 싶은 분들 많이들 계실 거예요. 내 짐이 무겁다고 말이죠. 믿음의 선배 다윗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은 그는 단번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그거요? 아들놈이 배반하고 믿었던 신복이 뒤에서 칼을 겨눌 때 그때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55편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던 다윗이 그토록 믿었던 신복이 등에서 칼을 겨누는 그러한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과 신복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가슴이 녹아지는, 심장이 파괴되는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들 경험해 보셨나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신복에게 배신당해서 속이 다 썩어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자신의 마음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위아래로 위로 6절로 올라가 보세요. 6절을 읽어보죠.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8절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면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멀리 가고 싶어요. 이 현실을 피하고 싶다. 뜨고 싶다는 거예요. 멀리 아무것도 안 보이는 대로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얼마나 심장이 아팠으면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요? 광야로 가고 싶다고요? 광야는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광야는 모두가 가기를 꺼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다면 그곳에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는 거죠? 남 부끄러워서. 사람들 쳐다보기조차 부끄러워서 아들에게 쫓겨다녀요. 신복에게 쫓겨다녀요. 민망해서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고 싶어요. 날개만 있다면 난 그곳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젠가 누군가와 대화를 했어요.
그분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말 그대로 짐이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같으면 전쟁 나면 좋겠어. 전쟁.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이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까놓고 말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쟁 나면 좋겠어요. 전쟁 나면 좋겠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한 표현을 했을까요? 그분의 삶이 힘든 것 알고 있었는데 전쟁 나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연세 높으신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꼭 마치 이 다윗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처럼 훨훨 날고 싶어요. 새처럼 훨훨 날고 싶어요. 멀리 날고 싶어요. 아주 높게 날고 싶어요. 멀리 날아가고 싶어요. 그 할머니의 삶이 많이 힘드셨기에 그러한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 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전쟁 났으면 좋겠다라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이 자리에 계세요? 내게 새처럼 날개만 있다면 멀리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다라고, 내가 이 꼬라지 안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멀리 날아가고 싶은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삽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이 다윗은 도대체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요? 다윗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 절망의 자리, 그 절망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속이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두려울 때마다, 공포가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든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거예요. 많은 양을 치는데 맹수와 또 수많은 그런 그 곤충들 말이죠. 아주 그 독이 있는 그런 그 독충들이 그 양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 목동인 그 자신이 그 많은 양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늘 노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했어요. 그는 늘 악기를 연주하면서 양을 치며 노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의 노래 속에, 그의 기도 속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외침이 듬뿍 담겨 있어요. 골리앗과 맞짱 뜰 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천하의 골리앗, 블레셋의 그 맹장 골리앗이 앞에 떡 놓여 있을 때, 그때에도 다윗은 누구를 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껐떡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죄 없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썩었겠습니까?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는 늘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렵건 두렵건 염려가 되든 짓눌리건 속이 썩건 관계없이 그때는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댔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여차하면 엄마, 여차하면 아빠 불러대는 것처럼 말이죠. 다윗은 여차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여차하면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절을 읽어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요. 우리 16절도 또 불러볼까요?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의 심정으로 16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17절 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 그다음에 뭐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중에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밀려왔어요.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큰 소리로 마치 내 영혼에게 소리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참 좋죠. 그런데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기도하고 맡기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짐을 맡아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짐을 반드시 맡아주신다. 이러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맡아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할 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맡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짐을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되 믿음으로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맡겼어요 그래놓고 금세 찾아와요. 금세 또다시 염려에 찌들어 있어요. 믿음으로 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남녀 한 사람씩 있어요. 여인을 먼저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말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좋아요. 어쩌면 그럴까? 예수님 인기가 그 당시에 참 좋으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면 애워싸고 막 쫙. 그러니 이 여인이 말이죠,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말이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는 더더욱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이 여인이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행한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긴 거예요. 역시 믿음대로 되었어요. 믿음대로 되어져요. 왕의 신하 있죠? 왕의 신하. 고위 공직자.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갖고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 유대 청년 예수에게로 나가지 않습니까? 먼 길을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수님, 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얼른 나의 집으로 가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딱 한 말씀 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 이 고위 공직자의 그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자신의 집과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자리까지의 거리가 약 48km.
120리길이 120리길.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는데 갔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또다시 120리길을 또 가야 되잖아. 그새 죽겠네. 이거 도대체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예수님 제발 좀 같이 좀 가주세요. 매달릴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럴 수도 있었어요. 관두시오. 에이 그러면서 침이라도 뱉고 그대로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믿고 120리길을 아들을 향하여서 120리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내 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거기까지가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었어요. 갔더니 가는 중에 하인을 만나죠. 그리고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 듣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짐이 무겁습니까? 내 삶을 짓누르는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까? 지칩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도 여전히 우리는 말로는 믿습니다, 맡깁니다 그래놓고 여전히 그 짐을 이고 지고 끌고 밀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믿음으로 아들이 살았음을 믿고 아들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짐을 맡아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맡길 때에 이런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쏟아져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근심 걱정 이고 지고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에 찌들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어요. 믿음으로 맡기겠어요. 꼭 믿음으로 하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형식주의, 이런 위선, 이런 것들 다 걷어치우고 이제 순수하게 그 옷자락 만진 여인처럼 죽어가는 아들을 믿음으로 살린 이 아비처럼 그렇게 살게요.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겠습니다. 더 크게 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기도이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것 무효예요. 시간 낭비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때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맡길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맡기고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 자, 1절 읽어보죠. 1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16절도 읽어보죠.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뜨겁게 기도하죠. 17절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죠. 끈질기게 기도하죠. 기도하고 또 하죠. 아침과 저녁에 정오에 뜨겁게 기도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왔어요. 22절을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중에 뜨겁게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올 때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인내하며 매달려 기도하더니 드디어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아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왔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확신을 얻었어요. 다윗이 말이죠.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요? 확신을 주실 때까지.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니카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모니카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아들 어거스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분인 그러한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는 아니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젊은이였어요. 영적으로도 마니교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종교에 심취돼 갖고 영적으로도 타락한 그러한 젊은이였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어거스틴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나 그 아들은 마냥 삐뚤어 갔어요. 마냥 잘못된 길로 갔어요. 어머니 모니카 눈물로 기도하고 오랜 세월 기도했으나 아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계속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 지역의 교부인 암브로시오스에게 가지 않습니까? 교부님, 이러이러해서 내 아들 어거스틴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절대 그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상담 중에 그러한 말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말에 이 모니카가 힘을 얻었습니다. 돌아와서 기도했는데 더 뜨겁게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끈질기게 기도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확신이 밀려왔어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신이 어머니 모니카의 심장에 막 밀려왔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막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의 기도는 그저 눈물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을 쓰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로 바뀐 것이죠. 결국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확신대로 그 아들이 멋지게 변화되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쓰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유난히 잘 들었나 봅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나 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그치지 않냐고 그대로 돌아가서 실천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가정의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정의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이 다윗처럼,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러던 어느 날 몇 달이 지났는데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몇 달의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확신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막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한 것은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확신이 왔다면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 다윗처럼, 모니카처럼, 우리 행전의 성도님처럼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성이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야성이 없어요.
온실안의 화초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넘어지고 쓰러져. 작은 일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좋을 땐 다 좋은데 어려움이 겪으면은, 어려움이 밀려오면 급하게, 아주 급하게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야성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야성은 바로 이 다윗처럼 어렵고 어려운, 무겁고 무거운 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응답 주실 때까지, 즉 확신을 주실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 이러한 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는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말이죠. 야성이 있었어요. 기도 한 번, 두 번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철야기도 밤새 기도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확 굶어버려. 막 금식해가면서 이틀 굶어도 응답이 없어요. 일주일 굶어버려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이러한 야성이 우리 한국교회에 흘러내려오는 전통인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언젠가부터 이러한 야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우리의 교회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끈질김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성이 회복돼야 돼. 짐이 무거울 때, 내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겨야지요. 언제까지요?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밀려올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치세요. 야성을 회복합시다. 야성을 회복합시다.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죠? 확신을 주실 때까지 이렇게 맡기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께 맡길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긴요?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업고 이고 지고 밀고 끌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언제나 힘들었어요. 언제나 슬펐어요. 언제나 지쳤어요. 언제나 짓눌렸어요. 언제나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이것 우리 주님께 맡겼더니 탁월하게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께 이것을 믿음으로 맡겼더니 내 짐이 쉽고 가벼워요. 평안이 밀려와요. 나를 짓누르고 있던 답답함, 염려, 두려움, 한숨, 초조, 좌절,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어느새 내 안에 평안이 임했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을 끼치노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께 맡길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실 때까지 매달려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으로 먼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기도 믿음으로 하세요. 주님께 맡겼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제대로 맡기세요. 여전히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평안이 없다면은 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진실, 성경은 진리. 그러니 성경대로 해보세요. 믿음으로 맡기세요. 끈질기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매달리세요.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평안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죠. 그것은 바로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실 힘. 목회를 하다 보면은 꽤나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인데 어쩌면 저렇게 펄펄 살아있을까요? 어쩌면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오히려 중보기도 하며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분의 삶의 환경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림과 동시에 새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 쓰러져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도 죽다 못해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억지로 끌려 엎혀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어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얼마나 짓누르고 나를 얼마나 억압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힘있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이 엄청난 폭발력, 이 엄청난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맡기고 끈질기게 맡기고 끈질기게 기도,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럴 때에 우리 주님 다이너마이트, 이 디나미스, 이 파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하늘을 향하여 웅비하는 그 독수리처럼 말이죠.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사. 앙망, 우러러 바라본다. 앙망, 우러러 바라본다. 달리 펴나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앙망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매달리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놓치면 우리는 여전히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종교의 껍데기만 쓰고 주일에 성전을 드나드는 그러한 종교인일 뿐이에요. 속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매달리고 맡기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길게 제가 읽었는데 아주 쉽게 제가 해석해서 드릴게요. 뭐예요? 기도해라, 내가 줄게. 구해라, 내가 줄게. 이것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그것이 다른 종교적인 교리들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이론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이것은 꼭 붙잡고 사셔야 돼. 이것은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짐이 무거우세요? 짐이 무거우세요?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찬양이 한 곡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무반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실 분도 계실 텐데,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거봐요,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네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예수께 가면 주 너에게 오시리. 그런 가사예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치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며,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살자고요. 짐이 무거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요청하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순한,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단순하지만은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능력 있게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듣고 늘 기억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듣기를 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나는 늘 짐이 무겁습니다. 지쳤습니다. 수시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 부정적이고 내 인생에 대하여 소망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 야성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맡기고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하여서 새 힘을 얻고 그리하여서 응답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능력 있는 기도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